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과 산헤립의 싸움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제약으로 인해서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북방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남방에는 유다 나라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북방의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만 에살에 의해서 멸망하여서 나라가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산헤립과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나라는 늘 외부에 대해서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쳐서 점령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두려워서 산헤립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죠. 히스기야 왕은 성전,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모든 은하고 성전 문의 금, 궁전에 있는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다 벗겨서 산헤립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산헤립은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산당과 제단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는데 너는 무엇을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냐? 너는 군사력도 없는데 네가 감히 누구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하면서 큰 소리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산헤립 왕은 유다가 병력이 없음을 알고 유다를 멸망시키러 온 것이지요. 그것도 유다 백성들이 듣도록 크게 유다 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말라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이 당시 아시리아는 전차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지금 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시리아 왕국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유다를 제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집트, 수단, 튀르키예, 키프로스, 이란, 아르메니아 지역을 포함하는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렇게 커다란 국가가 1841년이 넘게 정권을 유지했지요. 그러나 오직 작은 유다만은 점령하지 못한 상태로 나라의 명맥을 이어갑니다. 유다 땅은 아주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로 사방에 쌓여 있음에도 유다 땅을 아시리아가 넘겨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시리아는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이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의 주 하나님인들 과연 아시리아에서 유다를 건져낼 수 있겠냐? 그러니 너희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속지 말고 항복하라고 말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말을 듣지 말고 항복하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하나님도 유다를 건질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까지 조롱한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 히스기야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들으셨죠. 아시리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들으셨죠. 그냥 들 수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도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울분에 겨워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궁중 대신 서기관 제사장들도 굵은 베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아시리아는 계속해서 어떤 신이 자기 족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할 수 있었느냐 말이냐면서 계속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산헤립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시리아가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그들이 섬기던 그들의 이방신들을 모두 불 속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무족속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은 다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한낱 나무 조각이나 돌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리아 손에서 구해주실 신은 오직 주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셔서 온 천하에 참된 신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당시 아시리아가 전차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였습니다만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결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아시리아의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 즉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모두 죽이십니다. 아침에 사네립 왕이 일어나서 진영을 보니 사방에 온통 아시리아 군대들 시체들만 줄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사네립은 크게 놀라 허겁지겁 자기의 도성인 닌웨로 돌아갑니다. 18만 5천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2022년도 양평군 군민의 숫자가 12만 2,455명입니다. 18만 5천 명은 지금 한군 지역의 인구보다 더 많은데 그것도 젊은 군인들만 18만 5천이라는 숫자는 가히 상상만 해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네립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숫자의 군사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스스로 사네립의 군사들을 어떻게 죽겠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군사들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상상이 됩니까? 이런 일을 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역사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데 당신은 신하라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사네립은 창피해서 그곳을 떠납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믿는 신 니스록의 신전에 가서 경비할 때 자신의 아들들에게 칼로 살해당합니다. 그 전쟁 이후 사네립의 영광은 죽음으로 끝났고 엄청난 권위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남들이 보면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들이 보면 믿을 수 없는 이런 뻥이할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사네립 이후에도 왜 유다를 점령하지 못했는지 대한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갔다가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 18만 5천 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으므로 아시리아가 유다를 치는 것을 금기시 되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큰 병력과 전차를 가진 아시리아가 유독 작은 유다만을 어찌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누가 이렇게 신이 직접 싸우는 것을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찾는 자, 당신을 신뢰하는 자,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직접 도움을 행하시는 전능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을 죽인 사건은 당신의 판단이나 생각으로 도저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당신의 생각은 모순에 봉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성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이런 권능이 믿어진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권능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하여금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능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식이 아닌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선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넘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하나님께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까? 히스기야 왕보다 더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까? 사네립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옷을 찢으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능력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홍해를 건넜고 강나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나를 지날 때 아침마다 만나를 이슬처럼 내리셔서 굶주리지 않고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떡, 즉 만나가 뿌려집니까? 마치 눈처럼 만나를 이 땅에 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열왕기 하 17장 35절부터 39절을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다른 신에게 세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만 경외하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그들 조상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였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만든 우상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되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에 대해 하나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우선된다면 구태여 이방신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습성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습성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다른 신들은 만들어진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신화가 있어도 만들어진 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시리아 전쟁에 천사를 보내셔 18만 5천 명을 죽인 사건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하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